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무지개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무지개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왜 오늘 우리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세상이 너무 죄로 관영해서 심판을 하시기로 끝내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물로 다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가 그때의 당대의 참으로 의인이었다. 라서 하나님은 의인인 그 가족, 그와 그 가족을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를 연상해 보시면 조금은 그래도 좀 비교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나미가 지나간 흔적이 어땠어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 이런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너무 처참하게 그 광경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노아의 8식구 외에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을 때 방주를 하늘로만 향해서 창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 광경을 눈에서 보이게 되면 두려워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노아와 또 그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만 쳐다보게 그래야 또 물도 들어오지 않겠고 그죠? 근데 지면에서 이제 지면으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물이 홍수가 그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광경이 어떠했을까? 너무너무 처참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노아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와 그 가족들도 또 모든 짐승의 암수 이렇게 쌍쌍이 다 그래도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존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 노아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자에게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자연들도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지금 각국에 지금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홍수가 가끔 어떤 나라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40주야로 얼마나 비가 퍼붓으면 40주야로 그 지면이 완전히 물이 차올라서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라랏산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배가 올라갈 정도로 다 물에 잠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놓고 지면에 완전히 지면에서 다 물에 잠겨서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 나중에 40주야 마치고 지면에서 이제 물이 빠졌을 때 그때 나왔을 때는요 참 기가 찼을 거예요. 40주야 가지고 그렇게 밤낮으로 비가 40주야를 퍼붓다고 그렇게 물이 잠길까? 얼마나 퍼붓으면 하늘이 완전히 열린 거겠죠 뭐. 하늘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장마 때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까지 잠긴 게 있어요? 한강이 넘쳐가지고 서울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죄가 관영했다. 엄청난 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심판하실 정도면, 그래서 우리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면 계획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성경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때 당시에 노아는 이것을 하나님과 지켰다. 그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도요 하루에 3번 예배드립니다.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잘 알고 예배를 드렸을까? 참, 무슨 시계가 있어요? 배꼽 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계가 다 우리 몸에 있죠. 그래서 그 시계를 다 이용해서 이상하게 점심때만 되면 배가 고프네. 근데 워낙에 많이 먹으면 점심때 돼도 배 안 고파요. 배꼽 시계가 별로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다 알고 다 생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암수를 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그 방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너무너무 방주를 지을 때도 다 일일이 그 설계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북선 아시죠? 거북선이 참 좀 특별하게 제작이 된 것처럼 이 지금 방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 배보다는 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나사가 풀린 또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런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벌써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방주를 참으로 그는 지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응? 무슨 앞으로 비가 온다고 이 좋은 날씨에. 그때 당시에는 비라는 것을 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앞으로 언제 뭐 비가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를 얼마 동안의 기간을 줬어요? 기간 동안 150년의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하는 그렇게 배를 그렇게 뭐 뚝딱뚝딱 해갖고 바로 뭐 배철만에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박이죠. 그 배도 하기는요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 구원의 방주,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방주 교회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구약의 그때 말한 방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에 모든 세상에서의 당하는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방주에 나와서 오늘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모든 환난을 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이 다였어요. 뭐 가족들하고 노아는 예배 방주에 있을 때나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비가 오기도 전에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싹 꼽아서 방주에다가 감춰주시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싹 딱 끌어안아서 감춰주셔서 모든 환란이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에서 우리 그들이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환경을 보니까 자기들밖에 없는 그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겁이 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공포로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오늘 구름이 있습니다. 비 올 때에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구름은 뭐를 상징하는가? 걱정과 우리가 또한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우리 구름을 상징을 합니다. 구름이 막 시커멓게 먹구름에 몰려오면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걱정, 근심, 불안이 막 밀려오면 환란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에 그래서 그렇게 구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그렇게 우리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나 근심을 나타낸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3절, 30장 3절, 에스겔서 30장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아멘. 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구름이 긴 거예요. 4절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우리는 이 구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 문제거리, 염려와 그런 것들이 구름으로 상징이 된다. 그래도 에스겔서 18장에도 있습니다. 32절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저희 구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우리가 환난, 근심, 걱정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불안하고 초조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못 되길 바라요? 잘 되길 누구보다도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날마다 구름 낀 날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죠? 걱정, 근심이 늘 쌓여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놀래고 나면 사고 한번 당하고 나면요, 교통사고 한번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차 타는 것이 두려워요. 그게 노아가 지금 물로 심판을 한번 당한 후에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또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그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지개를 하늘에서 싹 보여주신 것은 그때 당시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
증거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의 경험들이 마음에 이 상처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우리 9장 창세기 9장 우리 7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지면에 이제 나온 아무것도 없는 그 지면에 나온 홍수 만난 우리 노아와 우리 노아의 가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속에? 구름 속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세상 환난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언약, 또 말씀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환난과 근심을 당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고 올 세대의 모든 영생까지라고 그러죠. 모든 세대의 아우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이 구름 속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로 언약을 하시려 믿습니다. 네.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이 홍수로 전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 근데 이거 여기서 좀 착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쓰나미가 왜 오고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그 대홍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역적으로 한 나라에 임하는 그런 홍수는 그것까지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신 것이고, 우리는 지역적이거나 또 한 나라에 임하는 그런 것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름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 무지개, 곧 십자가를 상징한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게 된 것이 그날 이 무지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실제로 무지개를 예쁘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 징조라고 있죠?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번 집회에 우리 국민일보도 나가고 있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지금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세계로 뻗어나갈 하나님이 우리 사역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주일 오후 예배 이제 마치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은 사역적인 부분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쌍무지개예요. 그냥 무지개가 아니고 쌍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약속을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셨다. 그 사역적인 부분에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또 월요일부터 화수목까지 우리 수요일까지 해서 집회에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른 때의 집회하고는 달리 각계에서 어떻게 보면 오셨더라고요. 이번 집회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참여하신 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증거를 또 보여주셨어요. 신비주의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환상과 꿈과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에 또 우리 계약 집 문제 있던 분들이 집이 체결이 됐고 계약이 됐고요. 지금 계속 지금 이번 주에 계속 그런 지금 소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사업적인 문제로 미국에 가는데 그 무지개를 봤는데 그날 가서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도 그래서 이런 무지개가 떴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쁜 무지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거를 찍어 두시면 좋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걸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그것을 아주 신비롭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이게 실제에 보여지는 것들을 그분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거나 그런 사역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문의 저주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프로젝트에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찾아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번에 이 사역이 정말로 특별한 사역을 다른 곳과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인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냥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하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또 증거가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여태껏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가셨던 분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오셔서 한 타임, 두 타임을 집회에 참석하시고 나서 그것을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다음 주에 화요일에 또 오시겠다고 우리 함께하는 그 집회가 아닌데도 우리 이곳에서 우리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집회하는 것을 아시고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더 지경을 지금 넓혀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있게 해주셨던 부분을 무지개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한 가정 사업장 개개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으시면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글쎄요, 우리 제 종들에게 그거 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줬더니 그거 전부 다 지금 프로필인가 배경화면에 전부 다 무지개가 다 떴어. 지금 무지개가 한쪽으로 뜬 거 있고 가운데로 뜬 거 있고 쌍무지개가 또 뜬 사람도 있고 비디오 촬영까지 제가 해놨어요. 비디오. 그래서 촬영한 분을 조금씩은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 하나님은 이번에 이렇게 쌍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뻐하신다. 노아가 번제를 올려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그렇게 오늘 이렇게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가 우리 인류의 죄, 또 조상의 부모의 죄, 또 우리가 각 개인이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을, 앞으로 심판받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심령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 지금 트라우마, 상처, 또 뭐예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불안과 초조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 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프로젝트, 이 성회에 이 집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저희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울증도 많죠, 뇌졸중도 많죠, 공황장애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난 사람만 해도 무진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공황장애, 어디에 밀폐된 곳에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이 숨이 막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황장애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는 했지만 그냥 여기 조금 이렇게 제한적인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해가 지면서 바로 해가 지는 동시에 이 어둠이 딱 오기 시작하면서 공황장애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는 더 이상 더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정신적인 분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 정신 분열이 막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단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차를 몰고 가다가도 해가 뉘어지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불안하고 막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어둠이 올 그 무렵에 더 심해요. 더 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지개, 저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마음의 불안, 이 트라우마가 정말 깊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과 우리 조상의 그런 어떤 혈통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공황장애 겪는 분들이 어떤 한순간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 속에 이미, 그래서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환경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자꾸 압박해 오는가, 심장을 압박해 온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이미 벌써 그 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압박해 오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아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시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내부에서 벌써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이 재단의 하나님은 이것을 사역의 돈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왔는가도 조차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이 성경 안에, 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으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걸로 시달림 받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왜 그 믿음이 의심으로 자꾸 오냐 이거죠. 의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거, 내 안에서부터 의심을 다 빼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우리 노아가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생축을 올렸는데 그때 연기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생축을 죽이는 것을 다 한 번에 갚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혈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관습, 불교 문화와 유교의 문화가 너무나도 지금 우리 첫 조상 때서부터 너무나 찌들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믿음과는 바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또 예배를 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뭐 그까지 한번 해놓고 뭐 1년에 한두 번 뭐 연중 행사로 나오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잠시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살펴주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별을 지키시는 자, 너의 병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집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정기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키시는 자, 너의 병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집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주님을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도 올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순간순간도 하나님
잘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일을 주님이 없이 해주신다. 다 없애주신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항상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약속하셨네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면서 우리 모든 이제 살아가는데 힘든 일을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우리 이곳에 참으로 넘친다.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오늘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무지개통에서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한다면 비가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 태양이 뒤에서 비치는 것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방울들이 대부분. 근데 왜 비가 오고 난 후에 거의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제가 갈 무렵에도 비가 조금 이렇게 어두컴컴해서 먹구름이 꼈다가 비가 조금 내린 후에 그것이 나타났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제가 창문을 딱 열고 아침에 내다보는 순간에 반달형으로 이렇게 해서 뜬 것을 바로
그것도 그때 찍은 것이 있는데, 뭔가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잖아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참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명령하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한 것들을 오늘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여러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이 시간에 고치십니다. 주님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우리 머리에 편두통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 또 지금 여러가지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또 가지가지 문제 있죠. 사업장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여러가지 부동산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 약속 우리 하나님이 다 계약을 이루게 해 주신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체험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도 이 쌍무지개 무지개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체험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집회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지금 많은 우리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소원들을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시면 돼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심판도 겪지 않을 것을 문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또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으로 지금 시한부의 인생을 지금 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고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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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